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불러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는데 이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우리 시너고고라고 하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동네마다 모일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의 규모가 크거나 회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재력이 있으면 크고 예쁘게 잘 져놓고 또 이 규모가 형편에 맞게 본인들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랍비가 오면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수가 모인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회당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회당에 갔다는 거죠. 그곳에 가야지 이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 증거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가야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권능도 행하셨습니다. 분명 아픈 사람들을 보고 고쳐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놀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별 볼 일 없는 동네 청년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와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던 동네 청년 예수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상하게 이제 보였던 거죠. 가난한 요셉의 장남,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던 별 볼 일 없었던 예수를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2000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딱 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무시합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얼마나 대놓고 무시했습니까?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사법고시 60명밖에 뽑지 않을 때 합격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재죠. 가정이 가난해서 그렇지 좋은 가정에 있었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마쳤을 겁니다. 가정이 가난하니까 대학을 못 가셨죠. 그러나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지냈던 어떤 여성분은 다음 대통령부터는 최소 학벌 수준 이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계셨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놓고 무시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배척했대요. 예수님 배척했대. 배척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시고 아무 일도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눈앞에 주님이 계시고 메시아가 계신데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접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 큰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그곳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배척해버리고 가로막아버리고 차단시켜버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집에 있던 히브리 여종 아이가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선지자가 계시면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속눈샘 치고 한번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분노하고 떠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겉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 똥물에 어디 가서 씻냐 이거죠. 근데 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의 종들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떠나버리는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되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예? 엘리사가 큰 일을 명령하였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당신 눈에 볼 때는 요단강이 똥물처럼 보이지만 가서 씻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씻어서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간단한 일을 하셔서 낫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습니다. 기적같이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았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좋죠. 대국의 그 강을 정비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요단강은 초라해 보이고 똥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게 한 가지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냐 안 듣냐 이걸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살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내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 고향 사람들도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 마음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니까 그것으로 딱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보잘것없는 청년이 행색이 남루해요. 우리가 볼 때 진짜 메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집이 없다 이런 겁니다. 나 지금 살 집이 없어. 아이고 집도 없네 이 양반이 지금. 무슨 메시아가 집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배척하면 이것으로 끝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님 하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시여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 똥물에서 무슨 기적이야 하고 돌아갔으면 그걸로 끝났죠. 그런데 엘리사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 병이 나았단 말이죠. 우리도 나아만처럼 겉만 보고 튕길 수 있어요. 이 그지 같은 물에 무슨 효험이 있다고 이 똥물에 내가 왜 들어가냐 그렇게 뒤돌아갔으면 절대로 치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똥물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 배움, 경험 그래요. 살면서 축적하신 거 잘하신 일입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경험과 상식과 배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 오늘날 교회 볼 때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면 서류가 뭐 전국에서 날라옵니다. 100장, 200장 와요. 막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박사학위도 많고. 저 같은 사람은 어디 명함 내밀 수도 없습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 거기서 또 최고로 잘난 사람을 한 3-4명 뽑아가지고 설교를 딱 시켜보고 그 설교 듣고 가장 좋은 목사라고 뽑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3년을 못 갑니다. 3년 못 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벌써 깨지고 니캉내캉 하다가 뭐 어디로 가네 저기로 가네 교회가 깨져버리고 파탄 나버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펙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오시면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청빙이 안 됩니다. 학버리스에 뭐가 있어요? 바로 배척당하지. 예수님 배척하면 은혜가 끝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도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면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배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거 너무하잖아 싶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삽니다. 왜? 그곳에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눈에 잔뜩 들어있는 교만, 허세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분들은 우리 교회 보고 목사 이게 무슨 교회냐고 저한테 진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나는 지금까지 300명 이하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이상 다닌 교회만 다녔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고 저한테 대놓고 그런 제가 그 교만과 허세를 깨부시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계속 마음을 못 잡으셔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빨리 깨트려야 돼. 하나님, 내 눈에 있는 교만, 허세 깨지게 해주세요. 에이, 이게 뭐야? 이걸 빨리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배척하는 마음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딱 볼 때 상상하던 예수가 아니야. 환한 빛으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옷으로 멋지게 나한테 오실 줄 알았는데 거지 같은 꼴로 오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영접하실 거예요? 이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러고 배척하면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허세, 잔뜩 들어있는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대신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회당에 모여있던 고향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처음 들어본 말씀이었거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 또 사람도 고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무릎 꿇어야죠. 주님, 저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동네에서 별볼일 없는 청년이었고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목수였고 내가 어릴 때부터 깨복장구였을 때부터 당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세 전환을 해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죠. 그때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그런 분들이 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허세를 빨리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화로운 거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들의 꽃과 같이 다 사그러지는 때가 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옛 영화에 그 영화에 도취되시면 안 돼. 빨리 깨트려야 돼.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다면 주여 내가 이곳에서 주의 복을 받기 원하고 이곳에서 주의 은혜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허세에 쩔어 있고 명예의 욕심에 쩔어 있고 잔뜩 교만에 쩔어 있다면 빨리 깨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든 거대한 우상 아니었습니까? 그걸 깨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깨트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트려야 배척이 아니고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행색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초라해 보여도 나의 주님은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 지하 셋방이면 어때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시각부터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랑하는 종들이 해주는 권면을 듣고 뒤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별 볼 일 없는 제가 별 볼 일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양심에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이제 주의 은혜만 바라보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는 새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더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네, 더더더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느 은혜를 주시냐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교만했어요. 그런데 늘 그 교만을 꺾고 낮아지기를 사모했거든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배척하면요, 예수님이 더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해.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잖아요. 배척하고 안 받는데 어떻게 주의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돼. 아직 믿음의 눈이 약하고 자꾸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도 그걸 자꾸 내려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복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귀한 은혜 받는 데 힘쓰는 이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통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하늘의 정영이, 우진이, 또 신생아의 율기, 이완이, 준호, 채린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늘 동행에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